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다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당신 3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절망할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오랫동안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모든 인류의 바람이지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찍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당신 3달밖에 못 살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더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세상 떠날 것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아무리 내가 받고 싶지 않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 돈이 있을 때 돈을 쓰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이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한 번 사는 것 재미지게 살다 떠나자,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죽을 존재지만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것이다. 영원토록 살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에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이전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38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있든 없든 먹고 살 것이 있든 없든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을 존재인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다른 말로 바로 부활인 것이지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무이하게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이 되셨습니다. 교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곧 살아있는 자인데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라고요?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있겠다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분을 다시 살게끔 하시고 세세토록 살아있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죽을 것 같은 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엄태근 목사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며 세세토록 살아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 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거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만 봐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같이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무슨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인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앞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믿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잘 믿어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으시는 분들이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하라고 다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예수님의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도대체 믿지를 못하니까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나는 부활이다, 제발 좀 믿어라, 정말 좀 믿어라.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스스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누가 죽였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왜? 부활이 있어야 이 땅의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믿을 수 없어 말씀하실지라도 부활은 있습니다. 실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활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몸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저라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 보면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들처럼 맹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이겁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한 것을 자기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이 기적으로 눈을 뜬 것을 여러분 보신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것조차도 있기 참 어려운 일들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믿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독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얘기하죠. 독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무슨 말씀이냐면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공포했다는 겁니다. 선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공포하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한테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 길이 참 멀죠. 나도 부활을 잘 못 믿겠는데 부활의 증인이 되라니 이거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부활의 증거를, 이성적으로 납득할 증거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부활의 증거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는 부활의 증거들을 이야기한들 믿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전하는 우리들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야, 너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여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가 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는 능력 중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 부활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믿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에게는 그들 심령 안에서 꿈틀거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24년도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 그 365일 그 다른 어떤 날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설레고 기쁨이 있고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와야 하는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켰던 많은 기적들을 다 합친 것보다, 이 세상에 일어났던 불가사의한 모든 일들보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기적이 가장 큰 놀랍고 신비로운 능력의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신비가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부활절 계란을 2개씩 나눠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것을 이웃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드세요라고 전해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드시는 부활절 계란은 집에서 여러분들 방에 들어가셔서 혼자 까드셔야 돼요. 왜 까드셔야 되는가? 자, 부활절 계란을 보시면 부활절 계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계란을 암탉이 품으면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에, 부활되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계란을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용솟음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대면 심장 뛰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심장 뛰는 것을 가지고 나는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부활을 내가 믿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심장 뛰는 것 그 위에 더 무언가 묵직한 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고 세상에 주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신의 큰 생명을 불어넣은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홀린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막 무언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지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장 안에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생명이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담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 안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의 자리를 갈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소금을 누가 쳤는지 모르지만 너무 숨이 죽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부활 생명을 내 안에 믿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란을 까 드시면서 왜 내 마음에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계란을 혼자 까드시라고 한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덜 되셔서 그러셨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왜 생명력이 없을까? 예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럴 수 없죠. 부활이 없으니까. 근데 부활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보다도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사학위 없어도, 100억의 통장 잔고가 없어도, 세상 명예 없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생명은 잘하는 것이고 잉태하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살짝 한번 쳐다보십시오. 과연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누가 부활의 생명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그냥 기분 좋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밝은 얼굴로 여러분 교양 있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웃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의 생명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인 것이죠. 이 기쁜 날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목사님은 자꾸 부를까?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심장 안에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보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난 당신의 모습을 닮고 싶어. 당신이 예수 믿는 것, 교회 가는 것 빼고 말고는 나는 당신을 닮고 싶어. 정말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이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아? 어떻게 삶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소중한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에게, 확신하는 자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한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해도 사람들이 콧방귀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았는데도 우리 속에 능력을 발휘가 못되고 증인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린이집 선생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얘야, 밥 먹을 때는 식판 안에서 이렇게 해서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고 나가서는 여기다 반찬을 버려야 돼. 그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선생님의 지도를 받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은 자로서 뭐예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내 마음대로 사는데요. 미안하게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합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으니,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니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도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이 부활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정말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못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들이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말로만 이르면 절대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야지만 바로 복음이, 부활이 제대로 발휘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일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 말로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부활절에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해도 그분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지도를 받아 따르며 말과 믿음의 행함이 일치가 있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여서 이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바로 성찬 예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BGM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